다시 이제 계속 진도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양이 상당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까 몇 가지? 17회 이제 18번째. 18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한의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신심과 한의심. 그야말로 신심과 한의심에 충만한 세계다. 또 그 마음으로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10번만 내어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으면은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이제 일반 대중 강의에서는요, 사실 48대는 전부 설명을 하지 않아요. 18번째 필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정치도 제가 이제 대단히 주의를 못 기울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 대중 강의에서는 다교 강의라든지요, 다 못하고 몇 가지만 딱 있습니다. 제가 18대원에서. 근데 이건 반드시 18번째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그래, 왜 이제 이건 철학적으로 또 불교 사상적으로 굉장히 논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전문 강의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되는데, 이것을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념, 신념 공부, 뭐라고 그러죠? 도라미탑을. 신념 공부 도라미탑을. 거기서 심념이 뭐냐면요, 바로 이 심념입니다. 10번 염한다. 공부란 말, 어서 오십시오. 공부라는 말도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공부가 공사장에 할 때 공자예요. 그리고 아비부자예요. 왜 공부라 그런지 아세요? 왜 불교에서 쓰이는지 아세요? 대학에서도 공부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도 공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잖아요. 원래 이 말을 절에서 스님들이 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요, 스님들의 성과고시라든지 스님들이 국가에서 행하는 이 시험을 볼 때에 또 공부 점수, 불교에서 쓰는 말. 그런데 저도 이 말이 왜 쓰는 줄을 불교에서 썼다라고 해가지고 강의 때 학생들한테 우리말에 미치는 불교 용어 해가지고 많이 써오다가요, 이게 계기가 왜 그러는지는 저도 추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한문에 굉장히 능한 어느 스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그 이야기를 어디에 공부라는 말이 이렇게 비석이 나와가지고 그 스님께서 유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에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성 쌓는, 우리가 저기 북한, 여기 서울에 무슨 성이죠? 한양성이 있고 또 북한산성 그 성을 쌓으려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공력 들여서 집중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돌을 쪼아서 맞춰서 그렇게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스님들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다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마치 성 쌓는 공사장에 사람들,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 일터에 성 쌓는 사람들이 저렇듯이 아주 정교하게 쌓아 나가듯이 우리의 수행도 저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장할 때 그 공자예요. 칠판에서 먼저 써드리면 되는데요. 그 부자가 아비부자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왜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의 용어로 불교에서 원래 쓰던 말인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말이요. 그런, 지금 18번째. 그런데 10년 공부. 그렇게 10년 공부하는 것은 불교에서요, 10번만이라도 제대로 아미타불을 죽기 전에
죽음에 임했을 때 아주 그걸 임종연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임종연불. 딱 죽음에 임했을 때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외면은 연불을 하면 어디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요? 극락세계의 서방정토. 그러니까는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아이고, 죽기 전까지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 다른 사람 사기치고, 가해, 또 상처도 주고, 하고 나서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염주 돌리고 아주 아미타불 10번 외면은,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이게 사실 이제 불교 교리에서요,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우리의 그냥 오녀 스님이라든지 많은 스님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임종전에 10번의 이 연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일심으로 뭐 오롯이 우리 큰 스님 법문에도 이렇게 번역에도 오롯이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쁜 일만 하던 사람이 과연 죽기 전에 연보를 한다고 해서 오롯이 그냥 일심으로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논란이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인도 다 논란이 됐어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죽기 전에 10번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서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나쁜 짓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냥 오롯이 일심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좋은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사실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은 우리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 더운 날에 그래도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고 가는 게 제가 오늘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부 도라미탑을. 그래, 10번만 이렇게 아주,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이음하면은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이 도라미타불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도로. 모두 도자이다요. 로자가 드러날, 우리가 노출한다. 비우변에 길도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길이 아주 분명하게 길이 이렇게 예전에 드러나서 노출한다. 그렇게 썼는가 봅니다. 예. 그래, 도로 아미타불. 10번만 아주 제대로 연불을 하면은 아미타불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도로. 그런데 원래 불교의 의미는 그겁니다. 10년 공부 도라미탑을. 그런데 우리의 조선시대 때 이제 숭유억불정책 해가지고 조선 왕조가요 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을 한 겁니다. 그래 스님들을요 8대 천민으로 격하를 시켜버리고 우리 한양성에 스님들을 출입하게 했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겠어요. 불교를 탄압을 했다. 그 모든 것은 불교를 왜곡하려고는 특히 사대부 이 체면에서는요 불교는 불교 관련한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어떤 전략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사대부들이요. 그래서 10년 공부 도라미타불도 어떤 의미로 이제 만들어 버렸냐라고 하면은요 염이 아니라 연.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헛수고다. 이 의미를 이제 바꿔서 그냥 그 와전해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였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10년 공부해봐야 헛수고다라고는 우리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그 사대부들 양반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알고요. 이따가 그래도 양반이라고 해도 그 부인들은 어디를 다니느냐 절에 다니는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사대부들은 양반들은 자기 이제 체면 지킨다고 자기들끼리 양반 사이에서 사배들 사이에서 체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불교를 탄압하고 오로지 유교한다는 것만
내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한 양반이 한 사대부가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친구한테 겨울철에 얼음이 꽁꽁 얼었을 때게요 말을 타고 놀러를 간 겁니다. 말을 타고 그래 이제 말을 타고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는요 얼음이 이제 풀려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살얼음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제 갈 때는 꽁꽁 온 얼음을 무사히 이제 건너서 갔다가 예전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양반들이나 뭐들도 개를 했는가 봅니다. 무슨 개. 그래서 개 자기들끼리 하는 그 개에 뭘 이렇게 봐도 않는가 봐요. 그러면은 봐도면 그 말 타고 간 거기에다가 이제 양쪽으로 그게 이제 부담랑이라고 하던가요? 원래는 부담이 된다라고 우리 쓰는 말이 말 잔등에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이렇게 실은 것보다 부담 또는 부담랑이라고 그랬다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요즘에 와서 우리가 부담이 된다 이런 말로 쓴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싣고 온 것도 선물도 제꼈죠. 친구가 이제 멀리 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래 건너려고 보니까는 살얼음이 풀려가지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말 타고 가다가는 물에 빠지면 이제 영락없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살려고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부담랑 그것을 풀어서 말꼬리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힘을 이제 무게를 분산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말 타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말고삐를 들고 먼저 이제 앞에 가고, 말을 끌고 가다가 그래도 아슬아슬한 거예요. 살얼음이. 그래 이제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불현듯 생각이 자기 부인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또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 생각이 버뜩 들어서 나무아미타불 아주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다 이제 건넌 겁니다. 무사히. 그리고 딱 그 비탈진데 이제 앉아서 아이고 안심을 한 겁니다. 무사히 잘 건넜다.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신이 사대부 양반 체면으로 연부를 했다는 게 뭔가 부끄럽게 이제 수치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에라 도라미탑을 그때 이제 도라미탑을 욕을 하고 비웃고 이제 집에 가면 부인에게도 이제 절에도 못 다니게 하고 이제 상관없다. 이게 무슨 아미타불의 영업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다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허전해서 이렇게 강 중간을 보니까는요, 거기에 뭐가 떨어져 있더라? 짐이, 부담랑이 이제 오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와 갑자기 이제 겁이 덜컥 들더라는 거예요. 왜 들겠습니까? 욕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 연불은 이제 하고 온 것에 대한, 자기가 이제 욕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부담랑은 다시 이제 들고 와야 챙겨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이다. 도로아미타불. 그러니까 도로아미타불. 예,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묵, 그냥 말짱 도로묵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에 강화도라든지 이런 데로 피난을 왕이 갔는데 먹을 것이 나중에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그 지방에 도로묵을 생선이라고 잡아왔는데 너무나 맛있더라. 그래 나중에 이제 한양성에 황궁을 해가지고 그때 그 맛있었던 생선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이제 올려라 해서 먹어보니까는 그야말로 맛대가리 없는 그런 생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도로묵이라 해라.
그래, 되돌린다라고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그 도로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로 뭐 실제로 그렇게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예, 아무튼요. 예, 저기, 10년 공부라고는 의미. 원래 불교의 의미는 바로 이 18번째 근거가 뭐냐. 그걸 좀 설명하려다 약간 재밌는 이야기, 그렇게 뭐 재미없게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0번만이라도 불러도 이걸 이제 10념, 10번의 염불의 의미가 바로 염불 공부가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모두 드러난다. 서방정토가 모두 드러난다. 라고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이 18번째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번 오는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희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오온을 세울 때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그는 차라리 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이 그 기절이요, 엄청나게 그 유명한 이 기절입니다. 제가 이것 또한, 예, 잠깐만요. 예, 예. 왜 유명하느냐? 내용 즉슨 아미타경이라든지요, 전부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게 되면은 임종시에 임종하는 순간에 바로 아미타불이 자보처, 우보처, 즉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함께 마중,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중 나온다. 받아들이는 그걸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아미타경 등등에 나와요.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9번째. 예. 그래서 이것을 이 아미타 내용도 지금 하나 써놓으십시오. 아미타 내용도 또는 아미타 접인도, 아미타 내용도 접인도 써놓으시고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이걸 검색에다 아미타 내용도, 아미타 접인도를 쳐서 딱 눌러보시면은요, 불화로서, 탱화로서 그려진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개를 아마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내용도, 예, 내용도, 접인도. 이게 언제 저도 이제 제대로 봤냐면은요,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G11인가 G7인가 한번 회의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세계 정상들과 함께 그 나라의 아주 그 예술가들로 해서 뭐 여러 사람들 함께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국제 행사에 그 나라마다 자신들의 어떤 문화 수준을 보여줄 만한 것을 전시를 해서, 아,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문화민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갑자기 졸부가 부자 된 것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전통을 가진 그야말로 문화민족이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요.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문화계나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가장 애국 사람들에게 아주 단적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아주 회의에 거쳐서 뭐가 선택됐습니까? 그래서 용산
국립박물관에서인가요? 저기 전시회를 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도 아미타불 내용도라든지 아미타 불화들 이걸 전시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아미타 내용도 저빈도가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일찍이 그냥 이탈리아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도 많이 어떤 통로로 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가 있는 경우도 일본에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시 이제 빌려온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었는데 한때 다시 빌려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 해가지고요. 그 용산에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가면서 오다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자기는 뭐 2번, 3번 갔다. 너무나도 신신과 한의심이 나고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또한 아름답게 느껴서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2번, 3번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참 아마 그 인터넷으로 제가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요. 그 내용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현대 미술 분야에서도요. 현대 그 화가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들을 참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한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내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데 우리가 절에 가면은요. 그렇게 아미타 내용도 이제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요. 알아야 눈에 들어온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알지 못하면은요. 공부해서 알지 못하면은 봐도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절에 우리가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니고 그래도 절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저기 코끼리에 쫓겨서 우물에 안수정등도 전번에 언제 한번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 전통사찰에 가면 안수정등도가 많아요. 한 그림으로 이 나그네가 들코끼리에게 쫓겨서 덩굴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그래요. 코끼리는 콧김을 쑥쑥 그냥 일으키면서 나무 주변을 맴돌거나 또 호랑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예, 그러면 언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정등도 관련해서요. 그렇듯이 공부를 해야만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아, 이게 배웠던 부처님 말씀 가운데 중생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꽃길에 쫓겨가지고, 이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그래, 그 떨어지는 그냥 달콤한 볼꿀을 몇 방울씩, 받아 먹으면서 그냥 그런 어떤 오영락 즐기면서, 생존을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구나 하는 걸 굉장히 실감있게 느껴집니다. 그 안수정등에 관한 부처님 말씀 보면. 근데 그 그림 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참 잘 해놨죠. 근데 그거 매 절에 다 잘 모를 때 있습니다. 알아야. 근데 바로 이렇게 이 아미타 내용도 접인도도 한번 봐두고 공부를 해야만이 절에 가서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저게 바로 저 탱화가 저 불화가 아미타 내용도구나 접인도구나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지금 19번째,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48던 가운데 제가 필수로 이 2개를 설명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번째는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저희 불국조를 흠모하여 많은 성공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양할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다 이제, 그리고 이 2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은 모두 32대인상에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은 나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 즉, 서방 종토, 극락 종토에는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32
대인상이라 하는 것은요. 예,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22번째요. 여기에 이제 일생보처, 그 설명하는 말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는, 그런 게 안 되게 되면은요,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는다. 아까 정정치에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죠. 일생보처. 불교 교학에서는요, 일생보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고 또 불교 공부를 하면 이 말은 잘 알죠. 즉, 마지막 부처가 되기 전 마지막 생이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생은 뭐라고요? 부처다, 성불을 한다. 그 의미입니다. 23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한참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한참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를 두루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드리는 공덕을 세우려 할 때 그들이 바라는 모든 공양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의 뜻대로 되는 그런 어떤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는요, 극락세계는요, 서방정토는요, 25번째, 그 세계에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모든 지혜를 다 설법할 수 있는, 예, 그리고 26번째, 그 천상의 금강 역사인 나라양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예, 그래 서방 정토에 태어나면 우리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굉장히 강인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은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면 그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함을 능히 측량할 수 없으므로 만약 천한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요를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즉,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천한통을 얻고 또 그 모든 것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미묘한 그런 어떤 것이 한량없는 끝없는 그런 어떤 세계가 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2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하여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 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만이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29번째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은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보살들은 그야말로 법에다 통달을 해 있다. 그리고 3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와 변제가 그리고 31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9, 30 다 거의 다 비슷한 의미이죠. 그리고 31번째요. 불국대에 한없이 청정하다. 서방정토는 한없이 청정하다는 겁니다. 시방 일체 무량 무수한 모든 부처님 세계를 모든 낱낱이 비춰봄이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명경지수 이 부분에 있어서
맑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은 명경지수가 떠오르게 해줘. 그야말로 분명한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이 드러나는 32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나 나라 안에 있는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첨까지의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풍기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리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주 향기로운 세계. 우리 지상에서는 일부러 향을 피워야만 아주 은은한 향이. 그래서 요즘에 뭐도 해요? 향을 굉장히 피우는 그게 많대요,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저는 가끔 다니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향을 굉장히 귀한 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외국에서 뭐 침향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걸 깎아가지고 칼로 굉장히 가루를 내가지고요, 저는 그런 분들 처음 봤어요. 향을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태우시면서 조금이라도 날아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태워가지고 막 흡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고급 향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렇게 또 향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 하여간 뭐 요즘에 향과 관련한 향구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그것보다 향을 이렇게 피우는 구도, 그래, 향로, 조그만 어떤 향로로 해가지고 마치 모기향 넣는 것처럼 그런 식의 아주 향로라고 아마 이름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향로도요. 그래서 또 향의 세계,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는 향이 이렇게 향기로움, 얼마나 인류가 이 추구하는 바인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이 서방적도 극락 세계는 이렇게 향기로운 그런 어떤 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몇 번째입니까? 제가 지금 33번째에 거기에는 또 한량없고 불가사의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로서 이 저의 광명이 그들의 몸에 비추어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인간과 천성을 초월하오리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저의 광명이 그들의 몸을 비추어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이 대목 참,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또 만났을 때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지는 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져요? 남편요? 아니에요? 예?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요? 예, 그렇듯이 아무튼 요즘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강아지 보면은 뭐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상냥해 엄청 그냥 예. 상상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세계에 가면은요,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부처님 광명의 위신력, 그 공덕으로 인해서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줘야 안 해줘요? 그런 것 같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정도가 훨씬 그야말로 부처님의 그 위신력으로, 그 광명으로 그야말로 부드럽고 상냥해지는, 우리 한참 누구를 좋아할 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 상냥해지는 거,
그러다 정 떨어지면 그냥 보살 힘들었대요. 예. 그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부드럽고 상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34번째, 이 무생법인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 공덕인 다란이 법문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을인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의 불교에서 이렇게 인자는 증명을 한다, 분명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도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무생법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고는 법을 분명히 아는 이치라는 그런 어떤 단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깊은 지혜 공부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35번째 아미타불 이름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이가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금 여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 학계에서 또한 대단히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 제가 몇 가지 선택해서 이제 논란 쟁점이 되는 것 가지고 하는데요. 주로 그래 여기서 실제로 그 이야기는요. 서방 정토에는 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우리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데는 남성이냐? 그렇다고 해서 남성만이? 라는 게 아니에요. 성구분이 없는 사회다. 달리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 영어 논문에도 여러 개 논란이 되더라고요. 예, 논란이 됩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왜 이 부분을 근데 전체 이제 맥락으로 보면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상대적인 어떤 성의 구분을 초월한 어떤 세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중생계 이 지구상에 있을 때는 암수, 남자, 여자라는 게 뭐예요? 성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성적으로 이제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적으로 다른가 관련해서 이 요즘에 뭐죠? 성적 어떤 욕망, 뭐 탐욕, 여러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미타불 세계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인류의 이제 남성 중심의 이제 사회가 아주 집요하죠. 과거나 현재나 요즘에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이제 불교가 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보다 여성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불교는 축겨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모부라고 할 정도로요. 불교 경전에서는요. 인도 종교에서 전부 다 부모로 아버지 먼저 그다음에 어머니로 나아지면 불교만은 어머니 먼저 아버지 다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여성은요 부정한 존재 부정타는 존재 해가지고 종교 사제라든지 뭐 수행자로도 인정을 안 하는 종교 지금도 그렇죠. 우리 제사 지낼 때 예전에 여자들 재물 만지겠어요? 못 만지겠어요? 예. 사대부 양반집에서는 남자들이 다 있어요. 여자 부정의 존재라고요.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도 여성 목사 인정 안 해요. 수녀 뭐예요? 신부에 오로지 신부만 남자만이 사제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비구 비군이 인정을 한다.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과거나 현재나 뭐냐면요. 남성이 힘의 어떤 중심에 있다 보니까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절 이런 어떤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여기서 여성만을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교리 전반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도요. 성구분, 성을 초월한 어떤 그 사이다. 예. 예.
예. 예.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6번째, 지금 이제 3시가 거의 돼가 버렸는데요.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다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거의 3시가 됐죠. 예. 36번, 48번째. 다 공부 좀 늦더라도 해버릴까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와, 이렇게 빨리, 아주 빨리 나간다고 하더라도 35번째까지 해서 뭉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제 욕심 같아서는 오늘 이 본원력,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이 본원력, 성불 하시기 전에 35번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본원력, 이런 어떤 오를 세우셔가지고 기억고 이런 어떤 사회를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서방 정토와 극락세계가요. 예,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미 그러니까는 성불하기 전에 이런 어떤 목표의식, 이런 어떤 대의명분, 공부에 살아가는 어떤 대의명분,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니 자유롭게 최고의 어떤 자기 어떤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차별이 없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를 목표로 해서 그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회, 파라다이스, 뭐 요즘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불국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로서 서방 정토요, 극락 정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구하는 거죠. 예. 연불선의 큰 공부의 이 목표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5번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자료를 꼭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8원이 극락세계를 장엄해 놓은 거예요. 극락세계는 이런 장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여자 하면은 이런 48원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법장보살께서, 법장비국께서 이 극락세계를 보면은 돈을 세울 때 이런 장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장엄이 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이지, 그분이 성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본을 저도 오늘 보니까 극락세계가 48이 돈으로 장엄되어 있다.